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33절에서 4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5날의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중에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장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질병과 또 육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질병과 모습들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 오늘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은 우리 자꾸 역사적인 시대의 역사 속에서 나온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를 자꾸 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1620년도에 영국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 국교, 그 당시 영국 국교에 반대하고 갈등해서 그죠? 그 프리메이즈 호 타고 그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프라미즈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죠. 배를 타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인디언하고 이렇게 살다가 또 그해 1621년도에 하나님 축복 주셔서 옥수수 재배가 잘 돼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그것이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그것을 또 막았고 영국 왕실의 어떤 관습이라 해서 막았고 또 그러다가 15년 지나고 나서 제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다시 부활해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그런 역사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이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오늘 보면은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해서 절기.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모에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모임 장소 그리고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말 속에 우리 절기라는 그 말에 담겨 있는 모에드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하는 장소, 여호와께서 명한 장소, 그리고 그 어떤 속적인 의미로는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이 복수형을 쓸 때는 성전들, 왜 이런 말씀을 이 당시에 썼을까라고 우리가 신약적까지 끌고 내려오면은 신약 속에서 너희의 마음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들 우리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모에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기간에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모임을 사실은 여호와 절기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홀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너무 힘들고 무슨 양을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각을 뜨고 뭐 수양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흠없고 점없고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로 말하고 있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36절에 보니까 이는 거룩한 대회라 그랬어요. 36절 거룩한 대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어떤 약속한 장소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뭘 말씀하냐면 너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거룩한 시기인데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수고는 사실 필요치 않아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에 사무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삶의 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만 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문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는 그때는 여러분 죄악의 세상입니다. 멸망의 세상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감사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죄악의 세상에 그리고 멸망할 세상에 머물러 있을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그들은 초막에 거합니다. 여러분, 초막입니다. 텐트로 말하고 있는데 그 초막은 그냥 텐트를 일반적인 다른 집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해요. 너희가 이 땅의 삶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때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릴 때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집착할 게 아니고 어떤 그래서 육신적인 삶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바탕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살아왔고 내가 시간의 역사 속에 살아왔던 내 삶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를 그냥 이렇게 물건 조금 드리고 또 우리가 마음 들여서 조금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드리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추수감사의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3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그들의 레위에게서 말씀하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제 이르기까지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이런 것과 연결되어진 제사가 아닙니다. 절기가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그런 것 외에 너희가 감사한 것 외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삶의 방법이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을 게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입니다.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예요. 그리고 그날은 성일로 지켜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대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38절 39절에는 너희가 이 모든 소산을 마친 후에, 여러분 이 말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서 야 가마, 너는 이런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런 모양을 가져라. 우리가 말하는 거 없어요. 우린 그냥 씨를 뿌리면 땅에서 이 과일이 맺어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창조 속에 땅에게만 하죠.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씨 맺는 과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앞에 말은 모든 전제에, 모든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제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절기에, 그런 제사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축복, 그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살아온 삶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 내가 씨를 뿌려서 야 너는 씨 맺을 때 포도야, 너는 이런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라.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열매 속에 너무나도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 그냥 나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뭐 이렇게 좀 과일 드리면 되지 않겠어? 이거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고기도 먹었죠. 그래서 광야시대 때 고기 때문에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후추와 박수 이런 거 다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근데 광야로 딱 나오는 순간 육신적으로 삶을 살고 자기가 마치 살아왔던 것던 그런 경험과 그런 마음들은 스탑,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만나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만나 속에 그들이 40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신의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과일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아도 그들은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뭘 뿌려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그 열매를 거두면 그걸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그게 감사절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드리는 게 증거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음식을 맺어서 이것을 거둔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이걸 먹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거는 비록 그럼 우리가 농부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 우리 한 해부터 시작해서 이 가을이 돼서 추수를 거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것도 종말론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왔던 날에 마지막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어지는, 드려지는 그 순간, 드려지는 것이 증거가 되고, 내가 살아와서 이렇게 열매 맺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열매예요. 그걸 그냥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 토지 소산을 다 거둔 후에 그것을 저장하기 전에 그것을 첫 열매를 따로 분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의미가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막 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열매가 첫 열매였지? 하고 그걸 막 방황하면서 찾으려, 이런 의미에서 첫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열매 맺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사업의 장을 잘 이렇게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드려지는 감사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 모에드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모임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찾아가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영고로 함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본향을 향한 의미죠. 본향을 향한 의미예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축제의 기간과 똑같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다 거둬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라고 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늦은 비를 통해서 거둬들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그친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길갈에서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강에 건너와서 광야에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을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는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거기서 그 다음날 만나를 먹습니다. 아니, 만나가 아니라 만나가 끝이고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먹은 순간 만나는 끝나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겁니다. 온전하게 드려질 때 그 모습이 여러분 신명기 말씀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신명기 16장 말씀해 보면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증거할지니라, 이 말이 나와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걸 항상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증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것도 증거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져서 이렇게 거둬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증거고 또한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내가 받은 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일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는 보여주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내 인사이드에서 내 환경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드려주는 걸 말해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 배울 때, 여러분 두 번째로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올 때, 여호와께로 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가 마음껏,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희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힘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그런 은혜에 따라서 사람마다 받는 감동하심이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축복하셨지. 어떤 사람이 이만큼 축복하셨지.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억지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장막을 지을 때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원하는 마음대로 장막을 그들이 은금 폐물을 내서 장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모든 환난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하나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예요. 터키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먹고 나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성회, 거룩해 모이는 것.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기간이어야 됩니다. 축제, 마음이 기뻐야 돼요. 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마음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축제의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갈등의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갈등의 마음으로 다가오면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아직도 내가 갈등이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떤 게 첫 열매고 내가 얼마큼 드려야지 이게 자라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은 그냥 뒤로 놔야 돼. 하나님, 아직도 내 믿음이 여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한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샤머니즘적인 내 마음의 어떤 신앙의 중심, 내 마음의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른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말씀에 우리가 중심 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멸망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모습, 내 건강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기본과 바탕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첫 열매의 간절한 마음이, 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끊이지 않고 주를 향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했고 주님이 만나기 위한 장소를 포함하고 있고, 또 너희가 그것을 통하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손길 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